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우리 두 군데 같이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손가락 하나 딱 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리에 돌려놓읍시다. 아멘. 이거 보통 어머니들이 자녀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제자리에 돌려놔 하고.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오늘 되게 덥습니다. 한 주간 비가 오더니 오늘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막 눅진거리고, 또 홍대 전철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다 탈진돼서 오셨죠. 너무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종교, 종교가 뭐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 기독교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슬람이야. 나는 불교야. 나는 힌두교야 하면서 종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또 예전에 이렇게 가정 호구조사 하면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오선일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기독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하얘졌어요. 왜냐면은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크리스찬 해가지고 이게 중국 발음을 통해서 보통 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자가 기초할 때 그런 그 털을 잡다,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이제 기본이다, 뭐 독은 또 이렇게 뭐 감독한다, 이렇게 하는 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그러는데 진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요. 티는 안 나서 그렇지만 그냥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독이요, 어떤 독인 줄 아시냐고. 그게 옥편에서 보면, 여러분 옥편이란 말 오랜만에 들죠. 옥편에 보면은 명사로 깊게 들어가면 감독할 독 말고 또 다른 독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맏아들 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네이버에 했더니 감독할 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적 의미로 찾아줘 그랬더니 감독할 독, 아니 맏아들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국 발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기독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기초가 되는 감독하다,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 독이 맏아들 독이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시 얘기해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와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의 뜻이 뭐야? 그러면은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본의 기자고 독은 맏아들 독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저처럼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 귀까지 빨개졌어요. 실은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 먹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뭐 다 먹긴 했지만, 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본이 되고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인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종교의 이름을 기독교라고 했는데 그냥 우연히 발음 따라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느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인이라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내 생각과 우리가 또 세상을 기초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파운데이션, 기초로 주춧돌로 삼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시는 그 맏아들, 그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는 어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구별하신 자가 백성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뽕나무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당시에 그 여리고에 삭개오도 살았지만 그 여리고에는 네노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하고 정해진 헌금을 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너네들하고 달러 하면서 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딱 보면은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그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율법학자들을 다 제치고 딱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삭개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감히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말치기에서 키도 작아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서 그냥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에게 세상은 버렸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삭개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건져야 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의문 들겠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을 제치고 죄인 중에 개수고 저렇게 완전히 남의 것을 탐하는 볼품없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이 말이 됩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백성 삭개오를 오히려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찾으시러 왔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았어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 심플합니다. 이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직업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뭐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죄 가운데 있지만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 우리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더 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뜻이에요? 맏아들, 기초가 된다.
그 기초가 되는 마다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본문 오늘 24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각자 원래 자기의 직업대로 자 해쳐 모여 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인지, 내가 맏아들, 내가 기독, 내가 맏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딱 봤을 때 허무했겠죠. 또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능력도 없이, 아무 어떤 행함도 없이 그냥 고통받다가 죽는 것을 봤을 때, 와, 다음 차례는 내 차례겠구나, 좀 있다가는 너 예수 쫓아다닌 너 제자지 하면서 백발백중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다 흩어졌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았었던 사람입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전히 주님을 100%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사라지자 의심과 걱정, 이 두려움과 불안,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시기만큼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 이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습니까? 점점 무뎌지면서 내가 주님은 믿어, 내가 주님은 원망은 안 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안에서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작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에 완악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이 의심과 불신앙의 뿌리를 어디에서 한번 찾아보냐면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어요. 창조되었던 아주 아름다운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서 타락했던 동산이 있어요.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같은 동산이에요. 근데 그 아름답고 그 정말 너무나 귀하고 좋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타락의 길이 갔을까?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 딱 이렇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거 빼앗고 십계명에 있는 조항들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저도 20여 년을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글 없는 책을 가지고 그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색을 딱 펼쳐놓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죄는 무엇인 줄 알아?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야.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나는 친구 것을 뺏었어.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선생님은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 친구는 어떤 죄를 졌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죄의 결과를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것도 보시면요, 죄의 결과 가지고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 마음을 상처 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지 않고 내가 헌금을 띄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작 회개하는 건 어떤 회개를 해요? 죄의 결과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들고. 여러분, 이게 얼굴에 뼈두룩치가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뼈드락지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면은 이 남편들 얼굴에 뼈드락지 나오면 아내들 어때요? 기분이 신나죠. 저거 연그러가지고 터트려야지 하면서 그냥 신나죠. 자, 그런데 이게 아프니까 자기가 짤 때 어떻게 해요? 못 건드리고 겉에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는 점점 더 곪아요. 왜? 근본인 그거에 대한 그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근본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맨날 결과만 가지고 회개해요. 맨날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제가 게임을 오늘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임을 오래 했습니다 하면서 맨날 그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은 안 하고 맨날 결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악과 히브리 언어 그 문법으로 맞춰 번역하면 뭐냐면요.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 선과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지식을 주는 단 하나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되게 길죠. 이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선악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100%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엄마 말이 다 맞아? 엄마가 다 맞는 것 같지? 아니야.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맨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다 맞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거든. 근데 엄마도 틀려요. 아이도 틀리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사단이 이 점을 노리고 유혹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선악과를 선과 악을 재단하며 살겠다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비극이 일어났죠.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얼룩진 저주의 시대가 됩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잖아요. 퍼니시먼트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내가 기준이 살라고 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꾸 어그러지고 지치고 또 두려워지고 공황이 오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다시 얘기해서 기준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그게 옳은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는 거고 저 우상은 저 우상을 섬기는 거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얼마나 우상. 제가 그 미국에서 랭귀지 학교를 다닐 때는 거기는 백인들이 없어요. 그렇겠죠. 랭귀지 학교 백인들이 왜 있겠습니까? 다 모였는데 각자 자기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천주교는 이거를 하고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필통에서 무슨 짝대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막 해요. 진짜 그거 뭐냐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래요. 베트남에서 막 짝대기 하나 들고 해요. 그리고 광동 신을 믿는 사람은 부적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다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각자 자기 신들한테 놓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저는
그 다민족을 만난 거가 그 랭기학교 다닐 때 만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언어가 늘었겠습니까? 각자.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거죠. 중요한 건 중심이 없으면은 각자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말레이시아 살 때도 우리 옆에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향 피는 냄새가 나요. 향 피는 냄새가 나. 근데 향이 종류가 달라요. 여기는 하얀색 향이고 여기는 초록색 향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광동 신을 이렇게 섬기고, 여기는 그 안에다가 코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집만 딱 들어가면은 십자가 딱 있고 이쪽에는 코끼리 있고 이쪽에는 딱 그 이렇게 빨간 집이 있어요. 각자 자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옳은 대로 자기네가 옳은 줄 알고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로 인해서 우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각자 자기 길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우리는 분리되어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죄는 근본이 이것인데, 죄의 원인은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그 교만의 죄가 원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우리는 그 파생된 결과만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를 I'm sorry, 맨날 I'm sorry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I'm sorry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했어요. 맨날 우리 그거 하고 있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할 때 보면 어느 날 보면은요, 이 문제 해결하고자 마치 신 만들어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성도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 제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이성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내가요 요즘 저녁을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안 먹을게요. 뭐 혼자 나름대로 무슨 조건을 내달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우리 그때 약속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 별론데? 그 약속 마음에 들어. 마치 그게 형제간에 너 내가 이거 들어주면 너 그거 나 줘 하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째째하게 그렇게 놓고 마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는 보통 어떤 회개입니까? 여러분들의 회개는 문제 가운데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I'm God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 원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밖에는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이기적이라고. 아우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원죄에 있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암 환자보다 내 목구멍에 가시 걸렸을 때가 더 힘들어요. 안 그래요? 손톱 밑에 가시 걸린 것이 더 힘들지, 저 암 환자 콜록콜록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이게 더 아파서 쩔쩔 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원죄가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건 없네요. 자, 그냥 이거는 찾지 마세요. 제가 보실게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그 주님 앞에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아벨은 뭘로 지내요? 그 짐승의 피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뭘로 지내요? 농사 지은 걸로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 없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로 바치지 않으면은 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재물보다 이 가인이요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죄를
낳게 됩니다. 동생 그 아벨을 죽이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의 중심에 있는 원인을 먼저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주님께서 이미 가인한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네 집 문 앞에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해. 그러니까 네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죄를 멀리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진짜 죄는 동생을 죽인 행동 이전에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지 하면서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동생을 미워한 생각, 그 원인, 이것에 의한 죄인 것입니다. 살인했던 죄에 대한 회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이미 내가 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동생을 미워한 결과를 낳게 되기까지 내가 원인에 대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결과만 회개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보면은요, 이 가인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옆에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비교됩니다. 아예 목사님 저도 맨날 저 인스타 보다가 요즘 인스타 안 봐요. 이제 인스타 끊었어요. 당분간 끊었어요. 인스타 보는데 이렇게 올리면 다 이대로 행복한 거 살고 있을까? 왜냐면 저도 사진을 올릴 때 웃는 거 찾고 막 안 행복한데 행복한 거 찾고 막 이런 거에서 올리더라고요. 막 그런 거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이렇게 올 때 성도수 인원 많은 거 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의 거 이렇게 남의 교회 이렇게 때 보면은 여기가 개척 얼마가 된 거야? 여기 개척 3년 됐어? 우리랑 비슷하네. 그럼 여기 인원이 몇 명이야? 이렇게 세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 안에서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 기도 안 차는 거죠. 기도 안 차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또 어떤 훌륭하신 분들도 장로님도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갓 태어나는 뭐 예린이하고 뭐 예서 제 죄나 쌓인 높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 보면서 나 얘 아는데 얘 얼마 전에 전도사더니 얘 목수 안수 받았어. 막 저도 보면서 어머머머 얘네 교회 이 어디서 얘네 교회 세워줬나 보다. 막 걔 어디 교회 다니더니 그 교회에서 얘 후원해줬나 보다. 막 이런 거 보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시작부터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고 있네. 에이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걸 보면서 저도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막 어느 교회 막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 또 이제 수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승진이 이제 곧 갈 텐데 주님, 주님 제 목을 따주시던가 하느님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던가 진짜 결단을 내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입니다 3년입니다 하면서 저도 막 하면서 아예 또 덮어버려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삽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서 이 가인이 동생을 질투했었던 그 문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또래들 동창이 한번 나갔다가 여러분 빈정상에서 돌아오는 경우 되게 많죠. 제 옛날에 찌질하고 못난이었는데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제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있어 막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부글부글하고 오고 집에 와서 막 남편 딱 왔는데 밥 달라고 그러면 뭐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막 어느 집 아들 막 어느 집 딸내미 뭐 했다 그러는데 우리 집 애는 그냥 막 누워서 그때까지 잠자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어휴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하면서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 안에 이 질투, 이 가인이 지었었던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착각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의 판단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거나 내가 조금만이라도 유익이 보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조금만 손해 보는 것 같으면은 약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대로 주님한테 따라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라 성령님 나 따라오세요. 성령님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이 잘못된 회개,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된 죄, 내가 I'm God 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가짜 회개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십니다. 매 주일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나름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중간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 기도는 뭡니까?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 나 이번 주 좋은 일 있을 거야.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 회개 기도했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그 뿌리의 원죄는 그냥 놔둔 채로 죄책감만 털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반성, I'm sorry, 이런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원인,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상태와 목적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과연 무엇을 구하고 어떤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된 자리를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 무조건 대박 나야 돼요. 이번에 돼야 돼요. 이번에 대박 나야 돼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얻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승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돼야 돼요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코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척척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의 매니저로 우리가 부려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게 마치 응답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축복이라고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내가 조종하면서 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아는 점점 뚱뚱해지고 영적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복적 응답이 아니라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전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입술과 나의 행동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뜻 앞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I'm God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You are God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완벽한 정의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 I'm God이 아니라 원인을 놔두고 결과를 고치려 하니까 우리는 맨날 자꾸 넘어지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만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입술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옛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뱉은 대로,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네 입술에 나온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준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 이성미 씨라고 알죠? 그 개그맨. 그 자식한테 막 싸울 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 입술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만 해보세요. 그 고백이 된다면 내 안에 원죄는, 나의 안에 그 죄의 그 원인은 저절로
그냥 저절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죄의 결과 가지고 헉헉거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도 내가 또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아, 내가 어저께 게임 내가 또 넘어졌어. 아, 내가 이거 술 또 넘어졌어. 내가 이거 또 넘어졌어 하면서 우리 계속 반복하고 사는데 우리는 죄의 결과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임 소리의 회개가 아니라 제 근본적인 거, 다시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겠죠. 진짜 회개는요, 행동 몇 개 고치는 후회가 아닙니다.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존재를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은 방황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너네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두려움에 다 떠났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맨날 죄의 결과만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문제 가운데 허적허적거리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 죄의 원인, 즉 내가 주인 되는 그 원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회개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기도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근본도, 나는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너무나 더러운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었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때부터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증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드러낼 거야 이러면서 살면은 주님께서 그 모습 보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어떤 자매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가 되게 꾸준해요. 되게 꾸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할까? 지루할 법도 한데 되게 꾸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매는 만약에 하나님이 자매라면은 이렇게 꾸준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안 사용하실까?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을 드러낼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외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로로 왜 안 쓰겠습니까?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 이 녀석 봐라. 쟤는 나를 저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네.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제가 좋아하는 게 뭐지? 저걸 통해서 더 나를 더 드러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왜 안 찾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냄새나는 죄인들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기본이 되시는 그 맏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전격적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그분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죄의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결과를 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원인 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간다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제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오히려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합시다. 다 다른 거 기억 안 나면 I'm not God, You are God 이것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과 진짜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가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